오늘 말씀은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회심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진짜면은 했습니까? 여길 보세요. 나 눈을 안 마주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해졌어요. 제 혼자매도 이런 질문이 생겼나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뭘까? 두 번째는 이제 나는 어떻게 내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질문의 초점을 좀 보시면 모두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나에게 있었어요. 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제 해석을 하긴 하는데 핵심은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였어요. 또 하나는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리지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멋지게 더 의미 있게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동력이 뭐였냐면 나에 있었고 남에 있었어요. 남을 의식하면서 나는 어떻게 나란 존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될까? 여러분 믿음 생활의 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나인가? 남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동력이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이제 20대 초반을 지나 30대, 40대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저의 삶의 동력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한 삶도 아니고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신앙의 삶이니까요. 삶과 신앙은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내 인생의 동력이 뭔가? 무엇에 의해서 내가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나의 어떤 꿈이냐, 소망이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볼 것이냐, 이룰 것이냐. 여러분도 시인처럼 말씀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여러분 다 읽으셨죠? 이제 우리 끝나가는데 시인은 온갖 다채롭고 따스하고 정서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높이고 있어요. 말씀 자체를 찬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씀을 찬미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될 오늘 주제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여러분 이 찬미 대상이 말씀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율법을 찬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에 가진 여러분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특별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 찬미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사실 구약성경 읽어보잖아요. 특별히 율법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 투성입니다. 전부 명령이거든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명령을 찬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좋습니까? 불편하죠.
우리의 의지를 꺾고 순종을 요구하는 게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찬미한다? 뭔가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 그러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담을 갖잖아요. 그리고 또 이 부담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일조한 게 뭐냐면 바울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고, 그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율법을 찬미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그냥 구경할 때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고 율법이니까 높이고 아름답고 막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어색해 보이진 않으나,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높일 수 있냐는 거죠. 높여지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사랑스럽고 좋냐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그게 너무너무 막 애착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좋기는 한데 공감이 되거나 나도 같이 의지적으로 시인처럼 살게 되냐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묵상해 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냥 시편 119편을 읽는 건 너무 좋죠. 하지만 진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노래에 나도 딱 합당한 마음으로 똑같이 노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한 대상이 뭐라고요? 율법이다, 명령이다. 근데 명령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와, 명령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시인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지,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지, 또 즐거움을 주는지, 깊은 사랑과 애착의 대상이 되는지, 애인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애인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풀려야 우리도 시인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동력도 받고, 또 단순히 뭔가 동력을 받아서 뭘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싹 트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율법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율법이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말이 어폐가 좀 있어 보이죠. 명령이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 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 느끼는 감정인가요? 기쁨, 즐거움. 요즘 한화가 11연승을 했습니다. 기쁘죠? 즐겁습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또 하나, 언제 즐겁고 기쁜가요?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오래 갈망했던 무언가를 이룰 때, 만날 때. 와, 기쁘고 즐겁고. 또 혹은 뭐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때.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은 상황이 좋을 때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말씀들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14절의 번역, 새 번역은 더 크게 번역했죠.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14절 새 번역은 뭐라고 했어요?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근데 개역 개정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새 번역도 재밌지만 개역 개정도 재밌어요. 예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조용수 목사님 말씀했던 비유가 생각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다 싫어하는데 돈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돈 얘기하면 너무 막 얼굴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돈 쫙 뿌리면 사람들이 막 너무 신나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아파트 옥상에서 돈 막 뿌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돈을 저렇게 뿌려? 막 신나가지고 막 웃으면서 돈을 막 줍지 않겠습니까? 이 돈에는 확 열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돈보다도,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즐겁다.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우리 유아가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있어서 깜짝 놀랐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데 네, 눈을 피하시네.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와, 이게 맞는 말인가? 16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가지게 된 것을 그것만큼이나, 왜 전쟁에서 왜 얻는 전리품은 당연한 것이긴 하나 얼마나 기쁩니까? 왜냐하면 그거 얻으려고 전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막 스펙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어딘가에 합격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합격을 하고 들어가고. 그때의 기쁨보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시인의 비교는 너무 과장법.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율법에서 기쁨만 찾기만 한 게 아니라 기쁨의 근원, 원천도 찾았거든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24절.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 기쁨의 원천은 말씀의 그 원천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재산을 갖는 것보다 돈보다 좋다고 말했던 건 하나님이 더 좋다는 말이긴 해요. 그럼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게 율법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라는 거 엄청 많고 하지 말라는 건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게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뭘까? 즐거움을 주는 게 뭘까? 요즘 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있죠. 대전 시민들은 되게 기쁩니다. 그러나 대구 주민들은 좀 어렵죠. 7연패를 하셔가지고 그냥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 해도 즐거운데 뭘 바라고 있는가 우리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도대체 뭔가? 저도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면 좋더라고요. 네, 기분이 즐겁고요. 네. 다 웃네.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막 생기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말씀이 들린 것이 그것에 비교가 되냐? 라고 말할 때 이분은 그게 더 좋대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질문해 봐야 돼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에 하나님의 명령도 포함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 말씀도 포함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돈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도 나에게 기쁨을 주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명령이 나에게 기쁨을 준 건 언제일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강원도 촌놈이잖아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뭐 중학교 시절은 기억은 없고, 하여튼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교무실로. 그리고 학생들 시험지 채점을 맡기셨어요. 네. 그런 경우 있나요? 이세훈 씨는 그런 경우 있나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 그때서 반에 선생님이 나를 셀렉팅 했다는 거, 그리고 친구들의 점수를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근데 왜 나를 택했냐는 거예요, 지금. 나를 믿고 좋아하고 신뢰한다는 착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실제겠죠. 선생님이 아무한테나 그 채점 안 하게 시키거든요. 그 명령이 너무 기쁜 거예요, 실제로. 명령 자체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명령하신 분이 나를 셀렉팅 했다는 데서 엄청 기쁘거든요. 우리 재현자매를 의사선생님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셀렉팅 하셔가지고 뭘 맡기셨어요. 그러면 짜증날까요? 네, 대상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싫은 선생님은 짜증나겠죠. 일 시키는 거니까. 하지만 그 선생님이 나를, 다른 친구도 아니고 나를 택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그 명령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어요.
상당히 신기한 현상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 대한 초청이고 신뢰이고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함으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기쁨과 즐거움의 배경입니다. 이 사람이 왜 기쁘고 즐거우냐는 거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실제 상황은 정반대였다.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리고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물론 좋을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에 119편 묵상하면서 많은 이런 고백을 보셨을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근데 어떠하든이 아니라 되게 안 좋은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즐거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또 어떻게 이게 해석이 가능할까? 어쨌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운되는데 말씀으로 즐거움을 계속 갖는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 보은이는 힘들고 어려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휴식. 쉬고 싶다. 그렇죠. 쉬면 즐거움이 오나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뭘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엄마가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고, 엄마 보고 싶고 아빠 생각나고, 그분들이 계시다는 게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분들이 해줬던 말 있죠, 말. 그분이 해줬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말이 나를 다시 힘을 얻게 만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에서 여러 개가 생각이 나겠지만 지금 생각나고 늘 이렇게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뭘 이렇게 집에다가 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막 환장하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순간적으로.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해준 말이 뭐냐면, 형아야, 기도해. 그러면 찾을 거야. 근데 그 순간 딱 드는 순간 무슨 기도를 하면 찾아. 생각이 한 번에 들고, 그러면서 왜 부모님 말에는 항상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동시에 기도가 돼요. 주님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찾아요. 그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아도 수민이도 찾아요. 그럼 저도 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수아야, 기도해. 그럼 수아의 반응은 난 몰라. 모르는데 똑같은 반응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쵸? 네.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래. 근데 그 엄마의 말. 근데 여러분, 엄마가 안 믿는 분이면 그런 말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라는 명령이 턱도 없고 터무니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차분하게 찾게 돼요. 정신 없으니까 빨리 찾아야 되는데, 키 찾아야 되는데 열쇠 어디 갔어 그러는데, 기도 좀 해봐. 수빈이에게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 엄마의 말이 나를 즐거움으로, 그렇죠? 많겠죠. 이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즐거움의 상태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거움과 기쁨의 상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샬롬이 뭡니까? 늘 평안하고 안정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사단이 점령한 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에서 샬롬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적절한 비유가 됐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주 그냥 끝났을 것 같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건 우리 모든 인생이 똑같을 것 같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환난과 우환이 많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펼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과 기쁨은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어떤 그 사람이나 사물에 관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것과 사랑한다는 말을 단계를 넘어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기쁘다? 이건 괜찮을 수 있는데 사랑한다? 함부로 사용한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시인이 사랑하는 대상을 아까 말한 대로 초기 말했는데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에다가 아시죠? 묵상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계속 중얼중얼 거린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말할 말씀을 계속 막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단어만 생각했지, 오늘 설교의 내용처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머리에서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읊조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였나이다를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하나씩 외우면 좋잖아요. 샤프라는 샤프. 샤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샤프하다. 샤프란 단어는 뭐냐면 열심히 흡입하다, 상징적으로 탐하다, 몹시 원하다, 개걸스럽게 먹다, 헐떡거리다. 갈망하다. 영어로는 longing으로 되어 있어요. 갈망하다라고 번역했는데 한국어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부사이의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탐욕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갈망이 심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갈망, 성적인 갈망, 이런 것처럼. 와, 이 정도일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사랑해서 계속 그의 이름이 떠나가지 않고 그에 대한 생각이 떠나가지 않고, 근데 또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말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녀 얘기만 하고 그 남자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결코 잊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한밤중에도.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예, 54절이 나그네 된 집이라는 거 이번에 묵상하셨죠? 이 나그네 된 집을 어떻게 해석할까 할 때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포로니까 나그네 집인 거예요. 다른 땅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율법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했다라고 보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또 이것도 시간적으로 밤만이 아니겠죠. 그냥 시간적으로 밤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밤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겠다고 거듭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법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남의 집에서도, 밤에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 좋으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움직이잖아요. 행동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6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 다음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이다. 큰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법 잊지 않겠다.
마치 춘향이가 이몽룡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것처럼 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변사또의 회유에 죽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저는 이몽룡 도련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일편단심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랑하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잊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9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난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은이라는 말이죠. 그냥 사랑 그러면 연인과의 관계가 생각나서 그런데 실제로 어떤 남자가 저를 건져줬다면 뭐 그분이 여자든 남자든 이건 애정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줬어. 그러니 어떻게 말씀을 배반하고 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가?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저 죽을 때까지 지옥의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소망의 삶을 살잖아요. 이 변화가 엄청난 건데 놓치는 거죠. 그리고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말씀이 자신의 갈 길을 보여줄 거라고 신뢰하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이걸 좀 했는데 개역보다는 새 번역이 더 어울릴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이 131절에 나오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원래 원뜻이 뭔지 얘기했죠, 제가 아까. 샤프라고, 샤프. 성적 갈망처럼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헐떡임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연인과의 관계에서 비교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은 딱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언제 말씀을 잊어버리겠어요? 다른 걸 사랑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계속해서 우상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른 것에 두는 순간 하나님 율법은 잊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율법을 잊는 이유가 뭐냐?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성공, 성취,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게 뭔지. 사랑의 대상은 하나지 두 개가 될 수 없다. 말씀 외에 다른 걸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있겠죠. 또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좀 꼭 기억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 잊어버릴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험들이 좀 있으신가요? 말씀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잊고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땠냐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허기에 빠지게 되죠. 뭔가 좋은데 안 좋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허해. 다 잘 되고 있고 다 좋은데 왜 힘들지? 뭐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요? 삶이 어지러워져요. 신기하게도 삶이 어지러워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말씀이 기준점이 되지 않으므로 마음이 힘든 거죠, 사실. 그죠? 삶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죠? 내 사랑의 대상으로 말씀을 두는 것,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좀 사랑에 빠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시인은 소중한데 어느 정도 소중한지를 두 가지 말씀을 했어요. 72절과 1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네. 이 성경을 쓰는 당시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금과 은과 비교했죠. 순금하고 비교를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적용이 되나 싶어요. 금하고 말씀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냐? 이제 이런 얘기죠.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 시대는 돈이죠, 돈. 돈보다 말씀이 소중한가? 일보다 말씀이 소중한가? 내 자녀보다, 내 생명보다 말씀이 소중한가? 이 문제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으면 삶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무슨 말이야?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지.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소중하다니. 묵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생명을 영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요 생애에 대한 생명의 가치만 알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놓치면 하나님의 자비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생명을 영생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꾸로 물었습니다. 진짜 말씀이 소중한가에 대한. 두 번째는 103절인데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가장 달콤한 음식 당시에 꿀인 거예요. 꿀.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감미롭고 달다고. 당대 최고의 음식하고 비교한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중하다는 것을, 가치를 매기는 것에 있어서 비교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어떻게 이게 비교가 대상이 되나? 하나님 말씀과 돈, 금, 꿀. 이것은 말씀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돈을 소유하는 것, 그죠? 이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상 율법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는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고 본 거예요. 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향한 온전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명령, 뭔가에 순종하는 건 좀 부정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죠? 왜냐하면 뭔가에 순종을 하면 자유가 상실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로 가면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선악과 명령, 딱 하나의 율법을 주셨거든요. 이거 먹지 마. 그쵸? 근데 시인은 아담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알았어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 율법에 사람의 삶과 번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억제이고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자유롭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순종 안에 자유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법, 율법 안에 나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번영을 원하잖아요. 그죠? 잘 되기 바라잖아요.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돈의 소유에 있지 않고 금보다 더한 가치라는 게 뭡니까?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이 가져올 번영과 번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노래할 때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말씀을 안 넣네. 32절을 가볼까요? 32절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을 힘차게 달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 아닙니까? 자유. 막 광활한 대지를 막 달리는. 그 다음 45절로 가볼까요? 45절 시작.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십시오. 이게 개역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진정한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우리를 옥죄이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래서 가장 소중하죠. 세상에 유일하게 믿고 따라도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진정한 자유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펼쳐주도록 하는 것, 말씀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명령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근데 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아닙니까? 그쵸? 그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과 동일한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명령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결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잖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뭘로 표현했냐면 전심으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2절, 10절, 30절, 34절, 36, 58, 112, 145절에 8번에 걸쳐서 전심으로 순종하겠다. 마음을 다하겠다. 근데 저를 좀 보세요. 이게 이제 결단일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이. 근데 이 마음을 다한다는 표현이 뭘까? 전심으로라는 단어는 앞으로 구약성경의 전심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마음이라는 거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감정은 어디에 있냐면 창자에 있어요. 창자. 아랫배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감정은 어디서? 밑에서 올라와요. 뜨거움이. 그러면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마음은 어디 있냐? 마음은 생각의 영역이고 의지의 영역이에요. 신기하게도 마음은 뭐라고? 의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다? 마음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사람의 의도와 계획을 지배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가면 뭘로 나옵니까? 6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것을 보시고서. 사람 마음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자, 그래서 신구약 말씀의 이 사고를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행실을 바꾸려면 뭐부터 봐야 돼요? 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깊이 관찰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순종하려는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어떤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원래 완악하대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뭐 살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고 싶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말은 하고 기도는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지? 여전히 나. 그죠? 남들 보란 듯이 나는 어떻게 사용될까? 나. 의도가 뭐예요? 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관계가 생겼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내 열정인데 언제 바뀝니까? 내 마음이 완악했구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구나. 내 열정이었구나. 왜 열정이었어? 인정받으려고. 평가받고 싶어서. 보란 듯이 나를 증명하고 싶어서였구나. 내 의도가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그 말을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뭐예요? 마음을 다시 바꾸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들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주의 계명들 떠나지 않아야,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해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내 의도가 근본적으로 완악하고 나를 위한 것이 수밖에 없는 내가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바램 없이 기꺼이 지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순종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을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선택이란 뭘 의미할까요? 선택. 순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데,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외식이거든요. 얄팍한 순종. 예수님의 경고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순종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주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근데 그걸 해놓고 우린 다 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것에서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랑해야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받으려고 순종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아니었어요. 본인은 버림받은 자식 같았어요. 큰아들. 아버지 날 사랑하지 않아. 내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새끼 한번 잡은 적 없어.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는 계속 사랑하고 있었고 재산도 다 줬고 뭐가 더 필요한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주셨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부족하냐고요. 왜 허기지냐고. 뭐죠?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잠잠히 임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기서 꼭 생각해 볼 게, 오늘날 선택이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선택은 뭡니까? 오늘은 커피 먹고 내일은 차 마시고, 오늘 점심때 뭐 먹지? 이 선택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시인이 이 시에서 말하는 선택은 좀 달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이 선택을 어떻게 한다? 영원히 선택하는 거예요. 잠깐 선택하고 바꾸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시인이 말한 선택은 내가 영원히 온전히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는 선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영원히 끝까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잖아요. 야,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영원히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느냐인데 항상 뭐가 빠지냐면 오늘이 빠지는 거예요. 오늘. 항상 영원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할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전 인생을 바칠게. 근데 오늘을 빼는 거죠. 그럼 영원히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인데요. 그가 그냥 형식적으로 영원히 항상 하나님 말씀께 순종하고 말씀 사랑하고 살겠습니다라고 말한 이게 그냥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복해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사랑하고 그게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선택과 영원을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순간적으로 왜 우리가 선택에 갈등이 오잖아요. 지금 말씀을 펼 것인가? 아니면 덮을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늘 선택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의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 신이 멋있는 것처럼 우리도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원히 주의 말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이 시 우리도 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같이 있으려면 오늘을 택하는 거죠. 자, 우리 2주간의 말씀을 한번 연결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유일하신, 그렇죠? 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확신과 신념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헌신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냐. 오늘도 연결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인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좋아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말씀 명령이 주는 즐거움을 누려요.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나를 택해서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하셔. 너무 뜨거워지는 감정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 헐떡거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의 고백. 그것은 어떻게까지 가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주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 의지. 근데 오늘 선택하는, 이 시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시편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결단이 작은 게 아닌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동역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신앙을 깨워가기 위해서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권위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말씀 순종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제가 어떤 이제 말을 하거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결국 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의도가 순수하다고 생각할 때 따르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선택의 문제하고 똑같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럼 뭐 꼭 해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고 순종되지도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명령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꿈이 있고 또 나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명령이 출발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먼저인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생각, 내 반응, 내 태도가 잡혀 있을 때 권위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따라가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않고
생각하게 되고, 또 기꺼이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스킵할 것인가, 이게 판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